이 경의 체는 무엇입니까? And the burden on the residents 이 체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체는 경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의 목적은 여러분의 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할 때 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성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성은 이론적으로 아주 놀라운 경지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불성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불성과 놀라운 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불성은 또한 진여라고도 합니다. 진여가 무슨 뜻입니까? 진이라는 뜻은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생각은 여전히 거짓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성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불성과 더 가까울수록 여러분 더 진실됩니다. 불성은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미움으로 변합니다. 재밌는 것은 지겨움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항상 변화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죽어갑니다. 여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에는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변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진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상입니다. 우리는 상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돈에 집착하고 가난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좋은 차에 집착합니다. 모든 이런 상들은 단지 외형입니다. 그들은 거짓입니다. 반면에 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뒤에, 외적인 모든 것 뒤에 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상은 무엇입니까? 이 진상과 허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은 끊임없이 정보를 모읍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거짓임을 인지합니다.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착할 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허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진상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 거슬립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소음이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나의 법문에 집착합니다. 그것도 허상입니다. 그녀가 진정 법을 이해한다면 그녀는 나의 법문에 또한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는 이유가 법문이 즐겁기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아직도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뒤에 숨은 진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법문 때 삼매든다면 여러분은 이 진상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진상은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일화입니다. 새로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결혼한 첫날 밤에 돈과 보석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새 신랑은 매우 화가 났고 칼을 들고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알았고 길가에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지나갔고 부처님은 그 신랑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남자는 부처님께서 길가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한 여자가 돈과 보물을 가지고 도망간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녀를 쫓고 있습니까? 왜 그녀를 찾고 있습니까? 그 남자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그녀가 돈과 보물을 훔쳐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즉시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를 찾는 것 대신에 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부인은 거짓입니다. 이, 이 남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부인을 찾았습니다. 그녀를 벌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쫓아서 그녀를 벌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지의 특징입니다. 무지의 특징은 여러분이 완전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거짓된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정당하기 때문에 무지에 의해서 잘못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가 점점 더 쌓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거짓 위에 거짓이 쌓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추구하고 거짓에 집착합니다. 누군가가 이건 틀렸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쏴버립니다. 그들을 고소합니다. 그들을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의 메시지는 왜 거짓을 쫓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바깥의 거짓을 쫓습니다. 여러분은 그보다는 진정한 자신을 쫓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메시지는 어리석음을 계속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빛을 안으로 비추어서 자신 안에 있는 진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부처님이 질문을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부인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님의 한마디 말에 이 사람은 깨어났습니다. 만약 내가 소리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여전히 허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마스터께서 법문을 하는데 누군가가 벽을 칩니다. 그리고 소음을 만듭니다. 하지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여전히 인지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소리로 인지할 수 있는 한 이것은 여전히 허상입니다. 아주 깊은 단계에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거기에 미세한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인지하는 순간 집착이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인지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지는 자신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허상입니다. 이것을 소리로 인지 않는 한 여전히 허상입니다. 여기서의 집착은 자신이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미세합니다. 그러면 집착하지 않고 인지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는 본래 집착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집착을 가지고 인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매우 잘 숨겨져 있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불성의 또 다른 이름은 법계입니다. 법계는 모든 것을 다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할 수 없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적인 감각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상에 의해서 쉽게 미혹하게 됩니다. 법계는 무한한 차원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3차원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강의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많은 놀라운 지식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발견해야 되는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불성은 법신이라고도 합니다. 법신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의 몸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치를 다 포함합니다. 그것은 원각이라고도 합니다. 각은 밝음입니다. 지혜의 밝음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으면 밝음으로 그 깨달음은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밝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깨달음은 마음에 명료한 것입니다. 깨달음에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가 원각입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의 한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아주 많은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깨달음은 오직 다이아몬드의 한 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한다면 깨달음이 점점 더 넓어지고 여러분은 더 많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면을 볼 때 그것을 원각이라고 합니다. 성품은 청정하고 체는 밝습니다. 그것에는 더러움이 없습니다.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더러움은 탐진치입니다. 성품은 청정하고 체는 밝습니다. 그것은 빛을 발합니다. 오직 이 빛은 깨달은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만이 서로를 알아봅니다. 이 밝음의 체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는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불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은 변화합니다. 그것은 사라집니다. 반면에 진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공에나 유에 주하지 않습니다. 유는 여러분이 인지하는 것입니다. 공은 거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공이나 유에 집착하지 않을 때 모든 상을 떠납니다. 상을 떠난다는 의미는 상에 집착하지 않는 뜻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상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목석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감각기관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경험하지만 경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거기 있으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삼매를 키워야 됩니다. 더 높은 삼매일수록 더 빨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것을 바로 내려놓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빨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상한인 것을 여여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은 상이 있습니까? 공은 공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사실 무상이라고 하는 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는 모든 것은 다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집착을 합니다.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습니까?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삼매의 단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삼매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진정한 스승은 여러분이 삼매를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법을 가르칩니다. 행복은 번뇌가 없는 것입니다. 번뇌는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즐거운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번뇌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배움으로써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여의기 위해서 우리는 삼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삼매를 키우는 것 외에 상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삼매에 머물려야 됩니까?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삼매 들면 뇌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은 거기 앉아서 어떡하지? 그들은 머리를 잡아당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결과부자를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명료하게 보기 전에 먼저 집착을 여여야 합니다. 상을 여의기 위해서, 상에 대한 집착을 여의기 위해서 삼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무상이라는 것도 또한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은 무상에 집착을 여입니다. 상도 내려놓고 무상도 내려놓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깨닫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상을 내려놓고 무상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것을 또한 내려놓습니다. 이 경은 집착하지 않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상을 내려놓고 무상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떤 것에 집착함을 보면 무엇을 합니까? 내려놓습니다. 바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공에 도달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은 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상을 내려놓습니다. 인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려놓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에 내려놓는 것은 내려놓은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닫습니다.